오늘 우리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그 디도서 말씀을 하나 보고 시작했습니다. 디도서 1장 말씀을 하나 보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그 큐티를 이제 아침에 그 성경을 디도서를 이렇게 봤는데요. 디도서 1장 1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여기서 전도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사실 설교라는 뜻입니다. 이 원어상 이게 말하자면 이 전도라고 하면 문맥이 안 맞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말씀을 설교로 하는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1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진리의 지식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택함 받은 백성들이 믿음을 살아가는데 경건함과 또 소망을 가지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진리의 지식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진리의 지식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 바로 설교입니다. 그래서 설교나 이런 강의가 진리의 지식을 전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적 호기심을 그냥 단순히 그냥 알고자 하는 호기심이 아니라 진리에 대한 호기심이죠. 진리의 지식에 대한 호기심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진리의 지식에 대한 호기심이 있어야지 신앙인으로서 살아있는 것이다. 그래서 진리의 지식에 대한 호기심이 없으면 상당히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같은 공부를 나오셨는데 이 신학 공부가 막 뭐 이렇게 재미없을 때도 있습니다만은 진리에 관한 내용인 거는 맞아요. 그런데 이 진리에 관한 지식을 여러분들이 쌓으면 믿음이 단단해지는 결과가 분명히 오는 것은 정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오셨고 오늘도 우리 7번째 시간을 계속해서 할 텐데 오늘은 그 다윗의 언약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다시 공부하기 위해서, 또 그 거룩하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과 그 언약을 통해서 주어진 약속들과 또 그 약속들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펼쳐져 왔고 또 앞으로 어떻게 더 펼쳐질지를 우리가 배우고 깨달아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우리의 소망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저희들이 공부하는 가운데 정말 마음을 쏟아서 이 지식을 우리가 진리의 지식을 습득하고 또 그것을 우리 것으로 소화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언약 신학 7번째 시간이었는데요. 다윗의 언약. 여러분, 다윗은 교회 조금만 다니는 분들 다 아는 그런 인물이죠. 구약에 나오는 아브라함, 다윗, 그죠? 유명한 인물이죠. 그래서 다윗이라는 이름을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다윗. 그래서 이 영어로 데이비드, 그죠? 다윗이라는 이름도 참 많은데, 자,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언약을 약속하셨는가? 여러분, 다윗의 삶을 잠깐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은 잠깐 되짚어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한동안 누가 다스립니까? 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왕이 없이 사사가 다스렸어요. 사사기라고 그러죠. 사사기. 선지자들이 다스리는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의미에서 사사들이 다스렸어요. 삼손도 사사였습니다. 드보라, 기드온, 사사들이죠. 사사들이 다스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기쁜 요구가 아니었어요. 나의 통치가 부족하다는 말이냐? 너희들도 세상의 다른 나라들처럼 다른 민족들처럼 왕을 달라는 말이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주신 자가 누구입니까? 처음에 준 자가 사울입니다. 사울이 40년을 통치하다가 누구에게로 왕권이 넘어가요? 다윗에게로 왕권이 넘어갑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다.
사울은 하나님이 왕으로 안 만들었는가? 사울은 인간의 뜻에 따라 만든 왕이고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만든 왕입니다. 그래서 사울과 다윗은 우리가 저번에 그 두 종류의 씨앗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하나님께 속한 씨앗, 세상에 속한 씨앗, 영생의 씨앗, 멸망의 씨앗. 그래서 다윗과 사울은 둘이 대조되는 인물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씨앗이고 사울은 멸망의 씨앗이에요. 소위 말해서 단순하게 말하자면은 다윗은 천국 갔고 사울은 천국 못 갔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어 가지고 이제 그 적들과의 싸움을 많이 했죠. 나라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싸움을 많이 하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았어요.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 거기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왔습니다. 그래서 모셔왔는데 예루살렘에 이제 궁전을 짓고 이제 어느 정도 적들도 평정하고 어느 정도 태평한 시대가 도래했어요. 태평한 시대가 도래했을 때 다윗이 좀 기특한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 나는 이렇게 백향목 나무, 오늘날로 말하면 좋은 건축 자재로 집을 지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의 이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언약궤는 여전히 휘장 안에 있다, 휘막 안에 있다. 무슨 말입니까? 이 텐트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지나오면서 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었던 그 텐트, 그러니까 이동식 텐트 안에 여전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이 안 된 겁니다. 성전을 최초로 건축한 인물은 사실은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되죠. 다윗이 솔로몬 왕의 아버지로서 그 생각을 먼저 해요. 나는 이런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저런 텐트 안에 있어도 되겠는가? 내가 이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왕과 선지자는 구별된 인물이죠. 선지자는 하나님과 직교하는 인물이에요. 직통. 그러니까 왕이라도 하나님과 직통하기보다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렇게 의사 전달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아무튼지 간에 왕이 선지자의 역할을 함부로 침범해서는 안 돼요. 제사를 하나님께 예배를 인도한다든지 안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그렇게 했다가 하나님께 진노를 받죠. 사울 왕이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렸다가 하나님께 사무엘에게 꾸지람을 듣고 하나님께 내쳐지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겠죠. 아무튼간에 나단은 그러니까 다윗 시대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나단이 하나님의 뜻을 많이 전했죠. 자,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 왜 못 짓게 되었는지 아시는 분 있어요? 왜 못 짓게 되었죠? 피를 많이 흘려서 그 손으로는 짓지 말아라. 너는 전쟁을 너무 많이 했다. 그래서 아들이 지어라.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짓지는 않았지만 아들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많은 물자들을 미리 준비합니다. 건축 자재들, 성전 건축 기금들을 마련해서 아들에게 물려줘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 의리리한 예루살렘 성을 지을 때 다윗이 일조한 바가 큽니다. 자, 그 내용을 참고로 다윗의 언약은 무엇을 봐야 됩니까?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언약입니다. 사무엘하 7장을 한번 여러분 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공부 위주니까 뭐 매번이 공부 위주지만 여러분이 조금 공부한다는 생각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내용은 한번 들으면 잘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번 들으면 잘 잊어버리지 않고 또 한번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알고 있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아까 지금 제가 말한 내용을 바탕으로 사무엘하 7장을 볼 텐데 제가 읽으면서 쭉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 따라오시면 돼요. 마음으로, 눈으로.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여기 왕은 다윗 왕을 말하죠.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언약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텐트에 있다는 거예요.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자, 2절에서 다윗 왕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궤는 여전히 휘장 가운데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나같이 백향목 같은 좋은 나무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겠다는 뜻을 말하니까 나단이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그냥 왕이 좋은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답을 했는 거예요. 그거 좋은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교인이 또는 목사님한테 찾아와 가지고 이 교회를 좀 성전을 좀 짓고 싶은데 제가 돈을 내겠습니다. 목사님 생각해 보니까 좋은 생각이 같아요. 나쁠 거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근데 그 밤에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선지자에게 임했어요.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자, 여기서는 다윗 왕으로부터 건축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를 밝히지 않았으나 그 이유는 다른 데서 나오죠. 피를 많이 흘렸다는 이유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임재가 건물 안에 있지 않고 장막과 성막 속에서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어느 지파에게 어느 누구에게 너희가 왜 나를 위해서 의리한 성전을 짓지 않느냐라고 내가 말한 적이 있느냐. 나는 그런 걸 원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그 교회를 하다 보면은 교회를 짓는 거는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필요하면 교회를 지어야 되죠. 뭐 교회를 짓든지 교회를 임대하든지 예배 처소를 마련을 해야 되는데 교회를 호텔식으로 짓는 거는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회는 엄숙한 분위기면 돼요. 아무튼 간에 하나님께서 내가 백향목으로 집을 건축하지 않았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자, 다윗의 전직이 뭐였죠? 전직이 양치기였죠. 양치기는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 중에서 양치기는 뭐예요? 좀 이렇게 천한 직업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별 볼 일 없는, 소위 말해서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는 너를 데려다가 내가 왕으로 삼지 않았느냐. 그리고 9절에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자, 전쟁을 다윗이 했지만 실제로 승리는 누가 가져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무튼 간에 내가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자, 여기서 이 말을 들으면은 하나님이 나의 이름도 위대하게 만들어 주셔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지 다윗의 영광을 위한 게 아니에요. 직접적으로, 더 궁극적으로. 자,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여기서 한 곳을 정했다는 것은 뭐죠? 바로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며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자,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다윗이 지금 뭐예요? 제가 하나님께 백향목 의리한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뭐예요? 야, 이놈아, 내가 보잘것없는 양치기 너를 데려다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거하게 하고 내가 너의 원수들을 무찌르고 너의 이름을 대단하게 해서 너의 백성 유대 백성 나의 민족이 그 사사가 다스리던 때와 같이 외적의 침입에 의해서 노예 생활하고 그러지 않고 주권 국가를 이루어서 평안히 살게 한 게 누구냐? 나라.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냐?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의 뜻은 갸륵하게 받아요, 하나님께서.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말의 뜻은 뭐예요? 네가 나를 위해서 뭔가 위대한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다. 이게 참 중요한 신학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떤 위대한 사람이 될까? 그게 아니고요.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하실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신앙은 내가 위대해지는 게 아닙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하실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12절에 네 수완이 차서 네가 수명을 다해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네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죠? 솔로몬 왕이죠. 솔로몬 왕이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세요. 솔로몬이 잘나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함께 있는 거죠. 그죠?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그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솔로몬이 죄를 범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솔로몬이 죄를 범했죠. 솔로몬이 여호와를 떠났어요. 마음으로. 왜 떠났습니까? 향락과 여자들 때문에 여호와를 떠났어요. 그래가지고 징계하려니와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했어요. 솔로몬을. 그래서 사실 솔로몬보다는 솔로몬 아들이 징계를 당하죠. 르호보암이 나라를 빼앗깁니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을 빼앗겨요. 남쪽 유다만 차지하고. 자,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바꿔 말하자면 네 집안을 몰살시키지는 않을 것이고 네 집안의 왕위는 유지될 것이다. 그리고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더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자, 여기까지 일단 살펴보겠는데요. 일단 여러분 유인물에 보시고, 자, 다윗의 언약도 은혜의 언약인데, 은혜의 언약은 제가 계속 복습을 시키지만은 두 가지 특징이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무조건적인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잘하면 네 씨를 통해서 내 성전을 건축할 것이 아니고요. 네 씨를 통해서 내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하나님 일방적으로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은혜의 언약은 일방적인 약속이다.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이다. 그래서 누가 일방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신다. 무조건적으로. 상황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뱉으신 약속을 무조건적으로 이루시는 것이 은혜의 언약의 특징인데, 자, 다윗의 언약의 내용은 지금 읽었듯이 사무엘하 7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조금 이따 다시 보겠는데 나머지 부분을. 여기서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영원한 왕권과 영원한 집안을 약속했어요. 너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너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다. 너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자, 솔로몬의, 여러분 이걸 제가 설명하자면은, 솔로몬이 이제 죽고 난 다음에 르호보암이 아들이 물려받아요. 근데 이 아들이 멍청하게 해서, 여러분 읽어보시면은 열왕기에서 읽어보시면은 멍청하게 해서 나라가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한 북쪽 이스라엘과 솔로몬 아들을 중심으로 한 남쪽 유다로 나누어지죠. 그죠? 나라가 분열됩니다. 이 분열된 상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북쪽 여로보암의 나라는 왕의 집안이 계속 바뀌어요. 이 집안이 했다가 구테타 일으켜서 저 집안이 하고, 그래서 누가 누구를 죽이고 왕의 집안이 계속 바뀌는데, 남쪽에도 악한 왕이 있어서 단명은 하지만, 자주 단명하지만 왕권은 어느 집안에서 계속 나옵니까? 다윗의 집안에서 계속 이어져요. 마지막 바벨론에게 멸망할 때까지 계속 다윗의 자손들이 왕을 해먹습니다. 비록 악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나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영원하지는 못했어요. 그죠? 뭐냐면 바벨론에게 나라가 멸망해가지고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이조 시대가 끝났듯이 다윗의 왕좌가 끝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이렇게 말할 때는 이게 솔로몬을 향한 말이죠. 죄를 범하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할 것이다. 그러나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것은 솔로몬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이중 예언이 복선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더블 프로페시다. 이중 예언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 삶을 살펴보았을 때,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죠? 이삭. 너의 씨를 통해서 큰 나라를,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삭을 통해서는 어떤 민족을 이뤘습니까? 자식이 없었는데 이삭을 주셔서 이삭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만드시고 이스라엘의 나라 큰 민족을 이루셨는데, 더 궁극적으로 너의 씨를 통해서 만국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때 말하는 씨는 이삭이 아니죠.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온 예수 그리스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솔로몬은 육신적인 자녀로서 왕권을 물려받고 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 징계를 받아요. 왜?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떠났기 때문에. 왕을 잘 하다가 나중에 떠났어요, 마음이. 그런데 여기서 네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누구의 나라를 말합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온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것을 신학적으로 이중예언이라고 한다. 이중예언. 겉으로 보기에는 솔로몬인데 깊이 보면 예수 그리스도고, 겉으로 보면 이삭인데 깊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중예언이라고 한다. 그래서 두 가지 복선이 깔려 있다. 그래서 이 이중예언의 내용을 포함한다. 직접적으로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암시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시인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을 이중예언이라고 한다. 자,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이 이 마태복음, 신약 제일 첫 번째 책이 마태복음이고, 마태복음 1장 1절이 신약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마태복음 1장 1절 어떻게 시작해요? 찾으셨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영어로 뭐가 되십니까? Jesus Christ, the son of David, the son of Abraham, 이렇게 했어요. 다윗의 아들이고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왜 아들이라고 부릅니까? 그 혈통에서 나왔지만 아들은 아니고 무슨 한참 뒤에 자손이지만 왜 아들이라고 합니까? 바로 이 예언 때문에, 너의 씨라고 그랬기 때문에 너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성경에서는, 구약에서는 대를 건너서도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왜? 그 씨앗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다윗의 아들인가?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요, 참 놀라운 게요, 예수를 배반했지만은 성경에 의해서 움직였던 인물인 게요,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요, 이렇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말하죠. 영어로 호산나 the son of David 이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가시는데 문둥병 환자라는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뭐요? 다윗의 아들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게 어디서 나온 개념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을 통해서 이게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다윗의 아들인 거예요. 궁극적인 아들인 거예요. 이 아들을 통해서 나라가 영원하고 견고할 것이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아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다, 이 말.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왕이다. 영원한 나라가 여기 임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좀 이따 우리가 다루겠지만 지금 말하는 나라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그 왕위가 영원하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바로 영원한 왕이시다. 누구의 혈통을 따라서?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어느 예언을 따라서? 바로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다윗의 예언을 따라서 예수님이 그 예언의 성취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무슨 예언이라고요? 이중 예언이다. 이중, 더블 프로페시다. 이중 예언, 그죠? 복선이 깔려 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13절에 그는, 자, 12절에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네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여기서 말하는 그는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이 그 신약과 구약을 이렇게 교차해서 보면요, 참 재밌어요. 여러분 유인물의 그 1페이지 보시면은 밑에 요한복음 2장 말씀을 제가 적어놨죠. 2장 19절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참 이 대화를 나누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46년 동안 지었는데 아직 다 짓지도 못했어요. 옛날에 건물들은 오래 짓잖아요. 네가 3일 동안에 이겠느냐 하더라도 46년 동안에도 못 지은 건물을 어떻게 네가 3일 만에 짓겠느냐.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이 헤롯 성전을 말하죠. 이 43일 만에 어떻게 일으키겠느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킨다. 성전은 왜 성전이죠? 성전은 왜 성전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성전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성전이라고 불러요. 이게 삼전동에 있는 삼전 빌딩 3층인데 이게 왜 성전입니까? 이 자체가 성전인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수의 몸을 이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전 되시는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자,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성령의 모습으로 성도들 안에 들어오세요. 그러면 성도는 뭐가 되죠? 성전이 되는 거예요. 왜? 성전 되시는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전이죠. 성전. 그 성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니까 우리도 성전이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의 성전이냐? 고린도 전서 6장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왜 성전이냐?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들어올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은 곳에 거하지 않으셨죠? 기억납니까? 하나님은 이 출애굽에서 광야를 건너 지나가실 때 이 회막 안에 계셨죠. 회막 안에 장막과 성막 안에 계셨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는 성전 안에 계셨지만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을 성소라 했습니다. 성소, 성전 안에 성소, 성스러운 곳.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에 있는 곳은 지성소, 지극히 성스러운 곳, 홀리 오브 홀리스라고 지극히 성스러운 곳이라고 해가지고 사람이 들어갈 수 없어요. 못 들어갔어요. 1년에 한 번만 대제사장만 들어갔어요. 그런데 대제사장도 죄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자기의 죄를 위해서 양이나 염소의 피를 뿌리고 들어갔죠. 죄의 씻음을 받고 들어갔어요. 왜?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죄가 있을 수도 없다. 죄가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거룩한 성도라는 것이죠. 신분이. 어떻게 거룩해졌습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신분상으로는 성도이고 성전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체험과 신분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체험 속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신분 속에서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이에요. 왜?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튼 간에 예수께서 성전된 자기 구체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손으로 성전을 지었지만 예수님은 직접 자기 몸을 성전으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3일 만에. 그죠?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사무엘 하 예언이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다. 이 예언이 즉각적으로는 솔로몬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만은 궁극적으로는 누구에서 이루어지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진 성전이 진짜 성전이 되는 것이죠. 솔로몬의 성전은 그냥 일시적인 인간의 성전인 것이고. 자, 비록 사무엘하 7장에는 다윗과 맺으신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이라고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시편은 이 약속이 언약이었음을 말하고 있어요. 시편뿐만 아니라 이사야서도 언약이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89편 3절에 4절 보시면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네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네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영원히 견고하게 한다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사무엘하 7장으로 돌아가가지고요. 아까 17절까지 읽었는데 17절에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다윗 왕이 18절에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요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쭉 말하는데요. 내용은 이것입니다. 저같이 보잘것없는 자에게 어떻게 이 큰 은혜를 베푸십니까? 이거예요. 이게 언약입니다. 저같이 보잘것없는 자에게 어떻게 이런 큰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그래서 22절에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언약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자의 고백입니다. 우리도 똑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도 다윗 언약의 수혜자거든요. 우리도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은 상당히 신앙인에게 필수적이죠. 신앙인에게 영생의 소망이 없으면은 세상 사람들처럼 이 땅의 소망을 가지고 계속 살아가면 신앙인은 신앙인답게 살아갈 수가 없겠죠. 이 땅에서의 좋은 일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만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움직일 수 없고 변할 수 없는 영생의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유인물로 돌아가지고 이 페이지 중간 위에 보시면은 다윗을 통한 이스라엘의 건설과 이웃 나라들을 제압함은, 그죠?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건설하고 이웃 나라들을 제압함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건설과 사탄과 세상을 이기신 승리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다. 자, 나라가 영원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한 나라가 영원하려면 그 나라보다 강한 나라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 나라보다 강한 나라가 있으면 그 나라가 망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나라가 영원하다는 것은 무엇이죠? 그리스도의 나라를 대적하는 사탄의 나라가 멸망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은 멸망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언약에 나오는 7가지의 축복이 있습니다. 어떤 축복이냐? 다 영원하다는 개념이 들어가는 7가지 축복이 있는데, 첫째는 이스라엘을 위한 영원한 땅. 그 당시에는 가나안 땅이었지만 가나안 땅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땅은 어디죠? 우리의 땅은 지금 없어요. 영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땅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천국이 우리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이상 이웃 나라들의 괴롭힘 당함은 없을 것이다. 자, 지금은 전쟁 중에 있어요. 영적인 전쟁 중에 있습니다. 세상과 사탄과. 그러나 승리는 누가 한다? 우리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다윗이 이웃 나라들을 제압했듯이 예수님께서는 이미 사망 권세를 이기셨고 그 이기신 사망 권세를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잘 묘사해 주는 장면이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골리앗이라는, 사탄을 대변하는 골리앗이라는 정말 이길 수 없는, 정말 이 무적 같은 그런 어떤 장수가 나타났는데 온 이스라엘 백성이 벌벌 떨었죠. 그때 다윗이 나타나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과 능력으로 그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 군사들이 와 함성을 지르면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가지고 무찌르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큰 싸움을 이기셨어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는 승리를 살아가는 거예요. 승리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떨 때 기뻐하신다? 뒤로 물러가면 안 되고 뭐예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승리란 결국 뭘 말합니까? 승리란 이걸 말합니다.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네. 이게 승리입니다. 어떤 상황이 와더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길 수 있네, 견딜 수 있네. 이게 승리입니다. 자, 그다음에 다윗의 왕국은 세 번째, 영원할 것이다. 그죠? 다윗의 왕국은 영원할 것이다.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보살피심이 있을 것이다. 내가 보살피실 것이다. 다윗의 집안은 영원할 것이다. 다윗의 왕권도 영원할 것이다. 그러므로 영원한 언약이 되는 것이죠. 영원한 언약이다. 그죠? 영원한 언약이다. 자, 훗날에 다윗은 나중에 늙어서 사무엘하 7장에서 일어난 하나님과의 은혜로운 언약을 상기하면서 시편 132편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이 그냥 지은 게 아니고요. 시편이 많은 부분이 역사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32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32편에 보시면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네 몸의 소생을 네 왕위에 둘지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여기서 말하는 왕권은 그냥 솔로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메시아가 네 집안에서 나올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신 왕이다. 그래서 네 몸의 소생을 네 왕위에 둘지라 뭐요? 네 몸의 소생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왕이 될 것이다.
그래서 메시아는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을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메시아를 통해서 영원한 왕위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죠. 그래서 17절에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시편 130편 17절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그죠?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다. 뭐요? 다윗으로부터 왕이 나올 것이다.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구예요? 바로 메시아를 말한다. 그 다음에 다윗과 그의 자손 즉 솔로몬과 그리스도는 원수를 이기고 승리할 것이다. 그래서 18절에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자, 하나님께서 예수를 대적하던 모든 자들에게 수치를 입히십니다. 그리고 예수의 왕관이 영원히 빛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왕관이 영원히 빛나도록 할 것이다. 자, 그래서 다윗과의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수백 년이 흐른 나중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재확인하세요. 어떻게 확인하시느냐? 이사야서 55장 3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다윗과 맺은 이 영원한 나라의 언약이 누구에게도 적용된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적용이 된다. 어떻게? 우리는 영원한 나라예요. 무슨 말입니까? 영원한 나라는요, 잘 들어보세요. 영원한 나라는 영원하지 않는 백성을 백성으로 두지 않습니다. 영원한 나라는 왕이 영원해야 되고 영토가 영원해야 되고 백성이 영원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하시고 천국이 영원하고 거기에 들어갈 살 자들도 영원한 것이 영원한 나라입니다. 영원이라는 것은 그러므로 끝이 없다라는 개념을 넘어서서 시간을 초월한 것이 영원한 나라.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그죠?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이거 좀 애매한 문제인데요. 영적으로는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영적으로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갔어요. 왜? 영으로는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육적으로는 아직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중요한 개념인데요. 이 3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은 다윗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질 것이다를 기억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우리에게 임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언제 임했습니까? 예수의 오심을 통해서 초림을 통해서 이 땅에 임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시면 여러분 유인물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그 당시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너희라는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바리새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믿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유대인들 중에 믿는 자가 있다면 그 안에 임한다. 어떻게? 영적으로 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어요. 이미 시작되었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말씀을 통한 예수의 통치를 받을 때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뭐죠?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평강과 의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을 때는 우리 삶에 평강과 의가 나타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뭐가 나타나요? 무질서와 초조함과 불안과 이런 것들이 나타나죠.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임했어요. 영적으로는, 내적으로는 우리 안에 임했습니다. 그 통치의 증거가 평강과 의예요. 먹고 마시는 것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적으로 잘 살고 건강한 것과 관계없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잘 살고 건강한 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로마서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 가운데 있는 거예요. 로마서 한번 볼까요? 로마서 14장인가? 한번 보십시다.
몇 절인지 17절 보십시다. 로마서 14장 17절에 찾으셨나요? 로마서 14장 17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제가 그 의와 평강이라 하는데 희락도 포함이 되네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안에 있으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나타난다.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평강이 없는데 희락이 없는데 하나님 나라가 그것을 이기고 뚫고 나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꽉 붙잡아라 이거예요. 힘들 때라도 하나님 나라를 꽉 붙잡으면 결국에는 평강과 의와 희락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의와 평강과 희락만을 누릴 수가 없어요. 왜? 영적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만 육적으로는 아직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예수님의 재림 때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을 때 비로소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잘 들어보세요.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보지 않고 믿는 이 하나님의 영적인 나라가 그때는 가시적인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시록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이죠. 계시록 21장에 보라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온다. 그때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때 이때까지 보이지 않던 하나님 나라의 영토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도 호련히 변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영원한 부활의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뭐라 합니까? 여러분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야기했는데요.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된 건 아니다. 그래서 영어 아무리 몰라도 이 단어 아시겠죠? Already 이미 but not yet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Already but not yet 그럽니다. 따라합시다. Already but not yet. 무슨 말입니까? 이미 하나님 나라는 임했지만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완성되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하나님 나라에 영적으로 들어간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을 소망하며 사는 것이죠. 그래서 주기도문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왜 그것을 소망합니까? 단지 우리가 고통 없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소망이지만 반대로 보면은 정말 여러분 세상 살기 힘들죠. 아침부터 힘들지 않습니까? 일어나기 힘들고 직장 가기 힘들고 또 몸도 아프면 힘들고 피곤해서 힘들고 배고파서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있어서 힘들고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많죠. 이 모든 것을 벗어날 수 있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모든 것을 벗어날 수 있는, 내가 네 눈에서 눈물을 닦아줄 것이다.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미 임했지만 예수님 재림 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이며 완성된 현실이 될 것이다. 기억이 들어야 합니다. 이미 임했지만 예수님 오실 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이고 완성된 현실이 될 것이다. 아직 완성되진 않았어요. 이미 이루어졌지만 already but not yet 완성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지만 완성되진 않았다. 자, 다윗의 언약은 이루어졌습니까? 예, 하지만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예수님의 초림에 의해서 이루어졌지만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될 것을 역사는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는 결국은요 예수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요,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미국이 뭐 잘나고 중국이 잘나고 뭐 어디가 패권을 이룰까 이게 아니에요. 역사는 미국이 이길지 중국이 이길지 몰라요. 그거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세상 모든 나라는 다 망해요. 미국도 망하고 중국도 망하고 다 망합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일본도 망하고요, 일본이 미워하는 우리나라도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 망합니다. 이거 다 망해요. 그래서 다윗의 언약은 마지막에 그리스도에 의하여 성취되었고 우리 성도는 그 언약의 수혜자가 되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다 같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는 뭐라고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요 참 중요한 게요, 자기의 신분을 자꾸 깨달아가야 돼요. 자꾸 자기의 체험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신분을 깨달아가야 돼요. 지금 내가 체험 속에서는 뭐 별 볼 일 없는 김아무개 이아무개일 수 있지만은 신분이 뭡니까? 거룩한 나라예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학이 중요한 겁니다. 신학은 느낌과 생각에 의존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신학은 진리를 바탕으로 하는 신앙으로 만들어줍니다. 느낌과 생각은 인간적이에요. 인간적인 느낌과 생각은 하나님의 진리에 절대로 이룰 수가 없고 진리를 깨우치지 못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을 이룰 수가 없어요. 오직 진리를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그 뜻을 깨우칠 수가 있는데, 그 진리의 틀을 마련해 주는 게 신학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다윗의 언약 같은 것을 공부하고 아브라함의 언약을 공부하고 이 언약을 공부하다 보면 어떤 틀이 생깁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과 여러분의 언약의 관계에 대한 틀이 확고하게 자리 잡혀요. 그 틀 속에서 말씀들을 깨우쳐갈 때 진짜 깨우쳐가는 것이지, 그냥 감정적으로 오늘 읽어보고 큐티가 좋았어, 찡했어, 뭐 오늘 별 느낌이 없었어, 이거 아니에요. 물론 은혜는 감동으로 다가오게 마련입니다. 그 감동 자체를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냥 오늘 말씀 들으니까 마음이 흐뭇했어, 따뜻했어, 그 정도 가지고 신앙생활은 안 됩니다. 진리는 그 이상이에요. 그 깊이 있는 깊이를 깨달아가면서 때로는 잔잔하게, 때로는 정말 이 거대한 파도같이 밀려오는 그런 은혜를 내가 느끼고 체험하는 게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자, 오늘 정리하자면은 다윗의 언약에서 기억할 건 첫째는 사무엘하 7장이다. 사무엘하 7장에 다윗이 성전을 짓는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으로 언약을 맺으셨다. 그 언약에는 이중 예언이 들어있다. 그죠? 기억하십니까? 이중 예언이라는 단어, 더블 프로페시. 직접적으로는 솔로몬이다.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다. 마치 아브라함에게 네 씨를 통해서 직접적으로는 이삭이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신약의 제일 첫 구절 말씀이, 제일 첫 말씀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죠. 신약의 제일 첫 구절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여기서 자손이라는 것은 the son of Abraham, the son of David다. 그죠? 아들이라는 뜻이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윗의 언약을 이어받은 말씀이라는 뜻이다. 자, 그리고 또 좀 전에 설명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으로 이미 임했다. 영원한 나라가 임했어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임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그 하나님 나라가 정말 이 질풍노도처럼 정말 광범위하게 이 땅에 임한 날이 오순절날입니다. 오순절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광범위하게 임한 거예요. 자, 임했어요.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임했지만 아직 육적으로 완성된 건 아니다. 그 완성은 예수님의 재림 때 어떻게 돼요? 그 영토가 눈에 보이고 나라를 구성하는 데는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왕과 백성과 영토가 있어야 돼요. 왕이 나타나실 것이고, 가시적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모든 눈이 볼 거예요. 그러니까 밤과 낮이 없죠. 모든 눈이 예수님의 재림을 볼 겁니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보게 돼 있어요.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어요. 왕이 나타나실 것이고 뭐예요? 두 번째,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눈에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이고, 우리도 그 나라의 백성에 합당한 부활의 영생의 몸으로 호련히 다 변할 것이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언약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 보고 뭐랍니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 심령 깊숙이 진리를 심어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심어갈 때 여러분의 신앙이 견고해지고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게 단단히 박히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앙으로 나아가는데 꼭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참 주중에 이렇게 불러주셔서 언약신학 7번째 시간을 공부하였습니다.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은 다윗의 자손,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의 혈통으로는, 육신의 혈통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이루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온 사방에서 불러주실 것을 말씀하셨고, 그 기한이 차면 그 나라가 우리 눈에 나타나고 왕이 오시고, 또 우리 백성들이
그 나라의 백성들로 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는 영적으로 우리 안에 임했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 70몇 억 인구 중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셨다는 그 놀라운 은혜, 정말 확률적으로나 도저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이 은혜가, 그러한 복이 우리에게 왜 주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잘것없고 하잘것없는 저희에게 이 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우리 심령으로 찬양드리오며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향한, 이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향한 감사와 감격이 잔잔히 끊이지 않고 살아있도록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